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음향을 새로 이렇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회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는 적응이 잘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 적응하려면은 한 몇 주 걸릴 거예요. 잘 들리죠? 잘 들려요? 그분이 이거 설치하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말이 이렇게 걸어오는 것처럼 들린대. 이제 좀 아마 이게 교회 천장도 종전처럼 좀 이렇게 볼륨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민자기 때문에 요 바닥도 걷어대고 그래서 좀 울려요. 울리니까 한 몇 주 지나면은 적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마음에 안 맞지만 살다 보면 그냥 적응되듯이 좀 이제 지나면 적응이 잘 될 겁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이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학원복음화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는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근데 선한 목자 되시죠.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고 104편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은 뭐하죠? 송축하란 말은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은 물론 이제 찬양하라 이런 말도 됩니다만은 잊지 마라. 뭘 잊지 마란 말이죠? 여호와는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 되심을 잊지 마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정시로 무시로 깊은 기도로 또 집중적으로 그 말은 절기를 놓고 뭘 누리란 말이냐면은 여호와의 성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성경 구절은 다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에 송축하라 그 말은 잊지 마라. 정시 무시 집중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성품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거를 잊지 말고 누려라.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집에다 갖다 붙여놔도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오지 않아요. 정시 무시 집중적으로 깊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성품을 누려라. 그 성품을 누려야 내게 부족함이 없지. 그 성품은 편견에 낮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내 편견에 낮춰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한다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모든 범사에 누려라.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줬어요. 다 줬는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무리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요구하는 걸 다 줬어요. 배고프다면 배부르게 해줬고 몸이 아프면 병 고쳐줬고 뭐 가족 중에 누가 죽었으면 살려도 줬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안 줬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리의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늘 영혼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은 신경 안 써요. 내 영혼이 힘 빠지는 거는. 뭐에 관심만 있냐면 자꾸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저 가이오 요한이 가이오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혹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 갈등이 있죠. 그거를 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응답을 받으세요. 내 영이 힘을 얻는 응답을요.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완전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붙잡을 때만 하나님의 안전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그러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을 시로 암송해서는 안 돼요. 이 신앙으로 고백해야지. 시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시 암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예? 되게 지팡이는 뭐 방향을 가리키고 막대기는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때린다고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위에 거란 말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우리에게 자꾸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방법으로 그게 막대기와 지팡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 해에 당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되겠어요. 그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 했을 때는 지금 위에 설명했던 거라니까요. 그의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것으로 인도해요. 완전한 것을 붙잡게 하냐. 그래야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자꾸 실망이 오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낙심이 되죠.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낙심으로 인도받은 사람이 있죠. 그거 하나님이 인도하겠습니까? 낙심으로? 절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망으로 인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에게는 낙심도 절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으로 절망으로 인도 안 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슬프지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한 대로 인도해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이렇게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다 그 말이에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지요. 그러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게 뭐죠? 상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은 게 뭐죠? 앞에 상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었대잖아요. 그게 바로 위에 얘기한 그거라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내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자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 얘기요. 아멘. 주무십니까 지금? 예. 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른다니까 그게 뭐냐 말이요. 그게 지금 얘기한 그거란 말이요. 하나님의 성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자꾸 영적인 힘을 얻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해줘. 거기에 지팡이와 막대기, 그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나이다. 그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시편 23편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로 암송하지 말고 신앙으로 붙잡으라니까. 그게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첫째가 뭐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직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로 충분하고 여호와로 완전하고 여호와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있으면 진짜 여러분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요. 이렇게 얼른 단어를 바꿔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왜 부족함이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버렸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도다, 떠맡으셨도다 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랬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하게 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았다 그 말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그 우리를 의롭다 하기 전에 자기도 의로우며 그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도 의롭고 그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 말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하게 되는 길이 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에 위기를 만날 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큰 위기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그랬고 원수의 목전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너는 더 큰 은혜를 받아라 그래요. 위기가 왔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아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은혜를 주십니다. 해를 당할 때에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십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 내용을 아까 서론 부분에 얘기했던 너는 위기 왔을 때에 뭐 해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려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누려라. 너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라? 위기 왔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위기 왔을 때에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꼭 얘기해 주세요. 성경에 무리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줬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줬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이다. 영적인 힘을 얻어라. 위기 왔을 때. 위기 왔을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했다. 그러니까 위기 왔을 때에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낙심이나 이런 걸 주는 분이 아니다. 네가 지금 낙심된다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위기 오고 어려움 왔을 때에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라. 그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요번 토요일 기도수첩에 렘넌트가 갖출 겉사람, 그 토요 기도수첩 내용이죠. 렘넌트가 갖출 겉사람.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얘기죠. 식주인 가이오. 그러니까 렘넌트는 속사람은 안 보이는 실력을 말하지요. 속사람은 안 보이는 능력. 겉사람은 좀 보이는 실력, 보이는 능력. 그래서 렘넌트는 안 보이는 실력과 보이는 실력을 같이 갖춰라.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겉사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죠. 보이는 것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겉사람을 갖춰라. 보이는 실력을 갖춰라. 그 보이는 실력은 뭐죠? 요 가이오는요, 아주 보이지 않는 실력, 속사람도 갖췄지만은 영원히 잘 때는 축복도 받았지만은 겉사람, 보이는 것, 이렇게 재물, 넓은 인맥, 이렇게 산업의 능력, 뭐 기능, 학업, 인간관계 이런 겉사람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세계복음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실력도 갖춰야 되겠지만 보이는 실력, 겉사람도 같이 갖춰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메시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이면 계약과 개인 미션이죠. 오늘 제목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정부 기관이라든지 또 뭐 지방자치에서 공개 입찰하죠. 공개 입찰. 그런데 지금도 아마 이제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그 쉽게 말하면 막 이중 계약, 공개 입찰은 공고해놓고 미리 뒤에서 계약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이면 계약. 그게. 그러니까 이면 계약이 되어 있으면은 염려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이제 눈치 작전을 쓰지요. 저 사람 저 회사에서 얼마 써넣으려나? 아니면은 뭐 사람 보내갖고 저 회사에서 얼마 써내는지 확인해 봐라. 막 이러게 하죠. 그런데 이면 계약이 있으면은 전혀 염려 안 해도 돼요. 그게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이명계약이 있으니까 뭐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명계약이 돼 있는데 뭐 그게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오라 하잖아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또 나귀 새끼를 끌고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니까는 사람들이 막 찬송하지요.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또 41절 44절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건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지금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뭘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뭔가 이면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뭔가 아니 나귀 새끼를 가서 끌고 오라. 이면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끌고 오라는 거지. 그게 나귀 새끼를 타고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른 성경에는 호산나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면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예루살렘 멸망도 예수님께서 기분 나빠서 멸망시키겠다는 게 아니요. 이면 계약이 되어 있어요. 계약되어 있어요.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도 이미 그 예언되어 있어요. 그걸 알면 되겠지요. 이면 계약과 개인 미션. 자, 성경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면 계약서와 같아요. 영세전 문제, 지금 일어나는 문제, 미래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 제4단 지옥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면 계약서와 같다니까 성경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이면 계약이요. 그의 백성들에게만.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양 잡아서 피 발라라 양인방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문제, 지금 있을 일, 미래의 일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면계약을 주신 거 이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죄와 사단, 지옥 요 문제를 놓고 우리와 이면계약을 맺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면계약을 가지고 왜 안 되느냐면요. 분명히 이면계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면계약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죠? 이제 개인 미션이 안 돼서 그래요. 개인 미션. 분명히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에게 같이 이면계약을 했어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제4단 지옥 문제, 창세전 문제, 지금 있는 일, 미래의 문제를 놓고 이면계약을 했다니까 같이. 그런데
가인은 개인 미션을 놓친 거예요. 아벨은 개인 미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고, 아벨은 뭘 가지고? 아벨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지 않았지만은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연락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놓고 이면계약을 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개인 미션, 복음을 가지고 안 나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벨은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영원한 응답이 왔어요. 자, 노아 보세요. 노아도 개인 미션 있잖아요. 뭐죠? 방주.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개인 미션이 뭐죠? 가나안. 초대교회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초대교회 개인 미션이 뭐냐? 오직 성령이 마시면.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무슨 응답이 왔죠? 노아 같은 경우는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를 다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유일한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이면계약이 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이면계약으로 붙잡았는데 개인 미션을 붙잡은 자는 아벨 같은 사람은 영원한 응답. 노아는 유일한 응답이었어요. 다 죽었는데 유일한 응답.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서밋. 무슨 서밋이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현장 서밋 자리에 딱 섰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현장 정보가 시작하죠. 저 선교의 물리 노마까지 갔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면계약.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복음을 이면계약으로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는지 뭘 가지고 확인하면 되느냐면은 뭘 공개적으로 공개 입찰하잖아요. 공개 입찰할 때 이미 그 입찰을 공고한 사람하고 나하고 이면계약이 있다니까. 나한테 주기로. 그러면 오만 회사가 다 덤빌 거 아니요. 그래도 상관없어. 내한테 주기로 이면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편안하겠죠. 그렇죠? 뭐 온갖 소문 다 들리지. 저 삼성이 딸 거야. 뭐 대우가 딸 거야. 상관없어. 이면계약이 돼 있어 나하고. 그게 복음이라니까. 이면계약이 돼 있어. 근데 그 이면계약, 그걸 이면계약으로 안 붙잡아.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낙심이 되고 그렇죠. 그 이면계약을 여러분의 개인 미션을 하나 찾아내란 말이에요. 개인 미션.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과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면계약인 복음,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개인 미션은 뭡니까?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복음. 24시가 되어지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복음이 나에게는 뭐다? 이렇게 딱 찾아내세요. 복음이 나에게는 뭐다? 복음이 나에게는 원망이다. 그러면 되고. 복음 가졌으니까 계속 원망하면 돼. 왜? 그게 복음이 나에게는 원망이니까. 그게 복음의 나의 미션이라. 복음이 나에게는 낙심이다. 그러면 계속 낙심하면 돼요. 그게 자기가 가진 개인 미션이니까. 그게.
또 진짜로 그렇게 붙잡지 말고. 자, 예를 들면 저는 그러면은 김치훈 목사님에게 복음이 하나님과의 목사님과 이면계약이라면 목사님에게 개인 미션, 목사님의 복음은 뭡니까? 그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 김치훈 목사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 로마서 16장 26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이라는 이면계약을 놓고 나의 개인 미션이 뭐냐?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요, 반드시 오늘 이번 주는 찾아내야 돼요. 복음은 나에게 뭐다? 나의 남편은 나에게 뭐다? 그런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뭐지? 나의 남편은 나의 밥이다. 뭐 그렇게 돼 있든지, 나의 남편은 나의 돈이다. 이렇게 돼 있든지, 나의 남편은 나의 배경이다. 이렇게 돼 있든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아니면 나의 남편은 나의 원수다. 이렇게 돼 있든지. 복음이 뭐냐? 이렇게 개인 미션이 있어야 되죠. 복음이 뭐냐? 자, 두 번째, 기도와 이면계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9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해라 내가 시행하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면계약서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이면계약을 줬어요. 그게 복음이요. 아멘. 이면계약서로 붙잡고 있냐고 복음을 지금. 이면계약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사이에 과거, 현재, 미래 복음으로 끝내겠다고 이면계약을 했다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면계약을 안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악인의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먹고 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면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면계약을 왜 현실 속에서 뭐냐면 나의 개인 미션이 못 찾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현실 속에서는 자꾸 지는 거예요. 내 것이 있어야 돼. 내 복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주신 내 복음. 24시대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있어야 내 상황에서 내가 안 넘어지지. 어떤 상황에도. 그래야 응답이 와요. 무슨 응답이 와요? 유일한 응답이 어딘지, 영원한 응답이 어딘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요. 다시 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이면계약서야. 그게 과거, 현재, 미래, 재사단, 지옥, 영세전 문제, 지금 있는 문제, 미래 문제를 싹 해결하는 이면계약이라니까. 계약서를 썼어 우리가 하나님하고 지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 계약서는 아무도 지울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피로 쓴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데 왜 나는 현실만 부딪히면 넘어지냐면은 내 개인 미션이 없단 말이야. 복음에 대한 나의 개인 미션. 24시 복음이 되어지는 게 하나가 없어. 그걸 하나 붙잡아야지. 그러면 100가지 문제라도 내 개인 미션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응답이 와? 영원한 응답이 오든지 유일한 응답이 오든지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자, 그럼 됐고 두 번째는 기도와 이면계약.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면계약이었기 때문에 틀린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면계약이 없기 때문에 틀린 기도를 자꾸 해. 어떻게 틀린 기도하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그게 틀린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면계약 된 사람이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가지고 언약궤 갔다가 언약궤 앞세우고 전쟁으로 나가서 언약궤 뺏기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고 틀린 기도, 이명계약이 없으니까 틀린 기도를 하게 돼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초대교회 제자들, 이명계약이 없으니까는 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이때이니까 이런 틀린 기도를 하게 돼요. 이명계약이 있는 자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명계약이 없는 자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야 돼요. 기도와 이명계약 잘 알아듣고 빨리 각인 바꾸셔야 돼요. 분명히 기도와 이명계약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고 이명계약을 줬다니까. 그거를 이명계약으로 붙잡으라니까요. 우리 열심이 아니야. 그 이명계약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쓴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의 피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주는 단어를 쓰려면은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몸 찢고 피 흘리고 죽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쓴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명계약서예요. 그게요. 기도하면 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저는 진짜 속 터지고 지금 답답한 게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되는 게 있나? 직장이 있나? 돈이 있나? 그렇다고 무슨 잘생기기나 했나? 교회 와서 파고 살아도 지금 부족해요, 지금요. 지금 교회 와서 막 여기서 교회에서 여기 식당에서 밥 얻어 먹고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고 메시지 듣고 그래야 된다니까, 지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그랬잖아요. 이명계약이 있는데 맨날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라고 지금 있어요. 어디가 밥 없나, 어디 뭐 없나, 이라고 끼웃거리가냐. 그게. 나는 지금 제일 답답한 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지금. 식당에서 밥 준다니까 그냥 밥 먹으면 돼. 와서 밥 먹고 여기서 파고 살으라니까, 교회에서.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이명계약이 있잖아, 이명계약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는 이명계약서가 있다니까. 그 계약서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쓴 거예요. 그게요. 그 계약서라니까요. 이 계약서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게.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요. 기도는요. 그러니까 이명계약이 없으면 틀린 기도를 자꾸 하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게 하나님 구하는 거,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제가 요번에 이제 강주 가서 이제 낮에는 캠프, 밤에는 이제 집회하면서요. 17년 전에 강주 갔을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한 7년 전에 강주 그 세계로교회 전도학교를 인도하러 가는데 대구에서 집회할 때인데 대구에서 강주로 이제 출발했는데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텔 정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옷걸이에 금목걸이 있잖아요. 금목걸이. 한 장짜리. 옛날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개고리라 했잖아요. 개고리 차고 다닌다고. 거기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가봤더니 금이에요, 금. 그래서 혹시 모조품이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살짝 씹어봤어요. 금이야. 이게 순금, 갈등어도 막 이게 한 장짜리인데 빨리 방으로 옮겨? 막 갈등어는 이게 갖고 튀는 게 다락방 정신에 맞는 건지 아니면 안 맞는 건지 이게.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데 밖에서 띵동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이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막 곧바로 옷걸이로 가더니 딱 걷어갖고 나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금 목걸이를 들고 이거를 튀어 있어. 그것도 기도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할 필요 없다고 말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으면 되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렇죠? 지금 금목걸이 그것 때문에 가고 튀냐 안 튀냐 그걸 기도하면 되냐 그 말이야. 내가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을 가지고 나를 구원한 자가 나라니까요. 구원한 자가 나요. 근데 그 금목걸이 한 장 그걸 들고 튀지 마 이라고 있으면 그게 기도냐 그 말이야. 잘 응용을 하시라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응용을 잘하란 말이야 지금. 목사님 강주에서 금목걸이 가고 튀다 말까 그것만 머릿속에 박히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그 기도 지금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빨리 결정을 지라니까. 내가 누군가를 찾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데 지금 이 기도하고 앉아있겠냐 그 말이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 기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진짜 내가 바보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그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만 바꾸면 됩니다. 왜? 주님과 우리 사는 이면계약이 돼 있으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과 이 모든 것들에게 더해 주신다는 이면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찾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가 발견하고 각인 뿌리 잘못된 거 바꾸고 시대적 응답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산업인 중직자 랩런트들이 말씀 속에서 이면계약 찾아내고요. 거기서 개인 미션 찾아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왜? 이면계약 돼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과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면계약 돼 있기 때문에 뭘 먹을까 이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지금 잘못된 각이 뿌리 체질 그거 바꾸고 말씀 속에서 시대적인 미션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내 개인 미션 찾고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요. 왜? 이면기약 돼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의 개인 미션만 찾아내면 돼요. 기도의 개인 미션. 왜 자꾸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기도를 놓치냐입니까? 기도에 내 개인 미션이 없었어요. 24시 되어지는 개인 기도 미션을 찾아라. 모세 애굽에 있을 때 희생의 제사 그게 24시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모세에게 24시 그 희생의 제사가 24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됐어. 광야에서는요, 가나안입니다. 홍해가 앓으려고 기도하지도 않고,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 그게 모세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24시. 광야에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무엘과 다윗이 성전, 언약궤와 성전, 그게 24시. 그랬더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끝이고 현장의 흑암이 다 꺾였어요. 기도와 이면계약.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면계약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 내가 누군가.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죠. 빨리 기도하세요. 나를 찾으세요. 내가 누구지? 그럼 그 염려한 게 얼마나 바보짓인지 알 거예요. 내가 누군가.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빨리 바꾸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거 말씀 속에서 찾아내가지고 개인 미션 잡고 거기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의 개인 미션 찾아내라.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사도와 제자들을 감담원에 불러놓고 개인 미션을 찾게 한 거예요. 개인 미션. 오직을 찾도록.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개인 미션이 됐어요. 세 번째. 전도와 이면계약이에요.
복음과 이면계약, 그 이면계약을 놓고 내 개인 복음 찾아내면 돼요. 기도와 이면계약, 그 기도와 이면계약 놓고 내 개인 기도 찾아내면 됩니다. 전도와 이면계약입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과 내 열심, 그 동기를 가지고 하는 전도 아니요. 그게요. 이면계약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예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땅 끝까지 가라.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 안 했습니까? 성경의 모든 응답과 축복은, 축복의 주역이 누구냐? 전도자. 전도 속에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담아놨어요. 그게 전도와 이면계약이요. 그러면 전도는 이제 내 동기에서, 내 열심에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이면계약 속에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이면계약이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다 해놨어요. 요번 주가 안 되더라도 평생을 놓고 딱 하나만 찾으세요. 나의 전도 찾으세요. 나의 전도를 찾으면 돼. 나의 전도. 그럼 그걸로 끝이요. 성경의 약속이 다 오게 돼 있지요. 나의 전도를 찾아라. 한 명도 여러분, 한 명도 교회 안 데려와도 나의 전도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 사업 성공하고 그 사업을 가지고 전도자와 선교에 헌신한다. 한 명도 사람 안 데려와도 그게 나의 전도요. 나는 사업도 안 되고 돈도 못 벌. 그럼 죽으라고 300명 명단 해가지고 300명 명단 적어가지고 영접시키고 다니라니까. 그건 돈 안 들어가도 돼요. 나의 전도를 찾으라 그 말이야. 나의 전도. 전도는 이면계약입니다. 근데 그 전도 속에 모든 약속 다 들어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에서요 죽으라고 헌신하세요. 그게 나의 전도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접하고 제자 세우고 그런 사람 아니요. 이 복음운동에 제자 세우고 세계 복음 하는데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전도만 찾아라. 나의 전도의 개인 미션 찾아라. 그러면 전도가 쉽다 어렵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왜 전도가 쉽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냐면은 나의 전도를 못 찾으니까 쉽다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 목사님이 지금 개인 영접 시킵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이 전도 쉽다 그럽니까? 전도 어렵다 합니까? 왜 전도 말만 나오면은 고개가 숙여지고 전도 말만 나오면은 괜히 기분 나쁘냐면은 나의 전도를 못 찾아내서 그래. 자, 그러면 이것도 나의 전도면 좋다. 전도하는 전도자와 교회 나는 해방하지 않게 그것도 나의 전도예요. 전도 나는 평생에 나는 전도 방해하지 않을 거다. 그것도 전도예요. 그게 나의 전도를 찾아라. 일단 전도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나의 전도를 못 찾아서 그래요. 그게 조용히 안 됩니까? 전도한 사람 밥이나 사주자 평생. 그게 나의 전도죠. 그게 얼마나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래 나의 전도. 나는 전도자 평생 밥만 사주란다. 밥 사주는 것도 어렵습니까? 그게 나의 전도라니까요. 그게 가이오요. 식주인 가이오. 그게 나의 전도를 찾아라. 그 전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전도와 이면계약. 거기서 나의 전도 찾아라. 기도와 이면계약. 거기서 나의 기도, 24시가 되어지는 기도 찾아내면 돼요.
복음과 이면계약,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면계약했어요. 거기서 뭘 찾으면 돼요? 나의 복음만 찾으면 돼. 이번 주간이 오늘 보니까 집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 되게 침통해가지고 앉아있고 뭔가 지금 과거가 아직 해결 안 돼가지고 현재로 연결돼서 결국은 미래까지 갈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여러분 복음, 기도, 전도, 이 성경 얘기 전체예요. 이면계약이 딱 돼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이면계약서를 어디다 썼냐면은 예수님의 몸에다 그의 피로 썼어요. 그 무슨 말이죠? 영원해요. 이거는요. 누구도 그 이면계약서를 빼앗아가거나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의 복음 찾으세요. 그래야 24시 승리하는 거예요. 왜 자꾸 아침에 기분 좋았다 저녁에 기분 나쁘는지 압니까? 나의 복음이 없어요. 나의 복음이. 나의 기도, 24시 되어지는 기도 찾아라. 그러면 오직 영원이란 응답이 와요. 유일한 응답이 와. 나의 전도를 찾아라. 그러면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아멘. 나의 전도를 못 찾아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 나의 전도는 뭐죠? 네?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거. 그렇지, 그것도 나의 전도일 수 있어요. 그거 얼마나 쉬워. 나의 전도는 나는 52주 한 번도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이 나의 전도다. 그럼 돼요.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전도가? 뭘 전도가 어렵고 쉽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1년에 50명을 주님께로 인는 것이 나의 전도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나의 전도요. 뭐 어려워요. 나는 1년에 한 명을 교회로 인도한다. 나는 1년에 한 명 제자 삼는다. 그게 나의 전도다. 그럼 되는 거지. 그게 뭐 전도 어려워요. 전도 어렵죠. 전도를 이해를 못하면 전도가 자꾸 어려운 거예요. 나의 전도를 찾아라. 아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면계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오직의 길로, 유일한 응답의 길로, 영원한 응답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시대의 서미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